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Mother's Day Sunday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지만요, 미국에서는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Mother's Day Sunday, 어머니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미리 나가실까봐 그러시는데 죽도 전에 가시기 전에 꼭 어머님들은 이 꽃과 이 백을 준비했으니 꼭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꽃 같은 경우는 어제 받으신 분도 있지만 못 받으셨다면 오늘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쇼핑백, 어제는 쇼핑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또 이렇게 참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헌물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꼭 어머니들은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도록 귀하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저에게 거절이고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맨날 저는 누구든지 영생 어머니들이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덮이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고 보람있게 살리라. 한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그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어서 305장 새 찬송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이. 그래서 또 가정에 대한 귀한 찬송이 있죠.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여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원천이시며 자녀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저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생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와 저희 후대들, 저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각인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저희가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Mother's Day Sunday예요. 예, 한국에는 없는 날이에요. 한국에는 어버이날만 있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은 제가 Father's Day 때 또 이렇게 높여 드릴 테니까 이제 좀 이해하시고요. 예, 오늘은 좀 어머님들을 제가 많이 높이겠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어머님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고 한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 자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세상 그 대학교에서 이게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예. 계몽 뭐 중세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암울했냐. 그런데 이 계몽 시대로 와갖고 이성의 해방. 여기서 이성은 지성이죠. 이 합리성이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 제가 역사 전공이잖아요. 예.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싹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인간은 자족하다. 이제 그게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거예요. self-sufficiency. 스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야 이꼴이 됐거든요.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 사는데도 또 그렇죠. 많은 또 수고가 많죠 저희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저는 그걸 어렵게 깨달았고요. 저는 이제 좀 머리가 커지니까 교수님들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뭐 머리를 많이 썼는데 너무 많이 썼는지 좀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돼버렸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회복시켰더니요. 야, 이 잠언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는요, 텔레비전 요즘 보기가 싫어요. 예, 유튜브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 성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지금 성공한 사람, 부자들 봐라. 어디 성경대로 살아서, 부자가 됐냐? 권세자가 됐냐? 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뭐 소설에서 뭐. 더 이상 저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 보긴 봐요. 근데 이제 골라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리.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로 회복시키고 나서 딱 이 잠언을 보니까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자꾸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저한테 이제 저를 거꾸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1.5세 2세들이 저를 거꾸로 가르쳐 주세요. 사회란 이런 거래요. 네.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래요. 내가 어때서? 아니 나는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아멘. 근데 나는 너처럼 되기가 싫대. 내가 어때서? 나 너보다 100배 나아. 너보다 나아. 이제 말은 안 했죠. 예,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맞더라고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 깡패가 무섭다 그러한 경외하고는 다르죠.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봐, 나를 벌하실까봐 무섭다. 그러한 경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respect, 예, 존경한다는 것이죠. 왜냐? 창조주이시니까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잠언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의뢰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 영어 성경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한글 성경이 영어는 그냥 trust, 신뢰라고만 나와 있어요. 의뢰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depend and trust.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잘났기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총기 사고로 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가주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산불인데 결국 사람이 낸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건조해져서 바람이 불어서 났다고 그랬는데 1년 지난 다음에야 신문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사람이 자기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이 낸 것이라고 그렇게 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요, 기복신앙에 빠질까봐. 그런데 뭐 순교자가 아닌 이상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가 아닌 이상은 세상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은요, 네 명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야, 니네 명철을 의지해. 야, 니네는 생각이 없냐?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 말이 맞아요. 그래서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이를 악물고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 모든 일에이죠. 모든 일에.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다 내 일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틀린 거예요. 범사에. 교회 밖에 모든 일,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인간관계,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든 것, 거기 그러한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나를 봐라. 나는 그렇게 안 했더니 반대로 했더니 잘 되더라.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마약 팔아봐요. 금방 부자 됩니다. 어떤 그 마약 중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실제로요, 마약 팔면은요, 돈 많이 번대요. 그렇다고 마약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실한 길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쉽고 더 빠른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고 그래서 이 갱단 사이에 이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골목에 서 있어요. 그럼 찾아와요. 다 책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골목 차지하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다 좋은 말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 무슨 뭐 관념이에요. 그렇죠? 다 뭐 이론이고 지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예. 물론 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요,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주보에 있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10계명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이런 거요. 저희 다 외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5번째 계명입니다. 자, 첫 4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또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째 계명 제5 계명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인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별개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예.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선교사가 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를 뭘 순종을 하냐? 에베소서 6장 1절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제가요 선교지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선교지가 제 체질에 맞으면 가라고 그러죠. 예. 체질에 맞지도 않는데 자꾸 간다고 그래 놓고 선교지는커녕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불가분의 관계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 그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부모를 무시하고요. 부모를 위선자라고 막. 제가 항상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제가 항상 듣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예요. 그런 말을 네 복 받긴 글렀어 라고 말을 안 했어요. 예. 싸울 일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복은 못 받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착하고 똑똑해. 그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복 받긴 글렀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꼭 물어보셔야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 악을 떠납니다. 잠언 3장 7절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난다니까요. 예, 여호와는 경외하는데 그런데 악은 떠나지 않아. 악을 막 자행해. 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하고, 참 잠언 요즘 묵상하는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장수하는 길이구나. 내가 지혜로우면은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겠구나.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묵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제물과 3장 9절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없던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 그 훈련은 참 잘 시켰어요. 예. 예, 헌금 훈련. 예, 헌금 훈련. 옛날 같으면 내가 그러니까 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옛날엔 제가 삐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변화받고 회복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무조건 열심히 배웠는데 헌금 훈련을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11조 훈련 철저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받지도 않는데 11조 냈죠. 이제 120불 이제 월급 받는데 11조 내면 얼마입니까? 12불이야, 12불. 그래도 이제 냈죠, 이제. 근데 그게 정말 훈련이 되고요. 그게 저에게 축복이더라고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해지는 것이에요. 예. 마음이 생기면은 헌금할게요. 평생 안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11조를 솔직히 의미적으로 했죠. 예, 그렇게 뭐 가르치니까 철저하게 거기는 뭐 절기 헌금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예. 그리고 뭐 이란저란 헌금이 있더라고요. 선교 헌금요 반드시 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또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무슨 하여튼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정말 철저히 훈련시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예. 후대 이제 렘넌트라고 불렀는데 걔네들부터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예배에. 일단 전날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기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북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여호와께 공경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오느냐?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런 축복을 안 주셔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8절. 자, 2절부터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너로 장수하게 한대요. 자,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부모님 말을 들으면 내가 오래 산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들으면 왜 내가 장수해요?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유전자와도 관련돼 있고, 자기 관리와도 관련돼 있고, 또 뭐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돈이 없으면은 또 그렇잖아요. 뭐, 무속자가 오래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산다. 근데 이게 정말 진리더라고요. 정말 진리예요. 예. 목욕탕을 자꾸 청소하랬는데, 참 그 예는 제가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예. 목욕탕을 자꾸 청소하라. 예. 그 다음에 중학생 때 뭐, 용돈을 뭐 무슨 몇백 원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 장부를 쓰래요, 글쎄. 예. 근데 아무도 그냥 웃지 않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었나 보죠. 예. 아니, 중학생 때 몇백 원 주시면서 장부를 쓰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자, 유대인들 부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장부 쓰나 봐요, 걔네들은.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썼어요. 딱 한 번 썼죠. 그리고 다시는 안 썼어요.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다시는 안 썼어요. 무슨 몇십 원, 뭐, 그 썼죠. 뭐, 50원짜리 뭐, 롯데껌. 바보같이 막 싸웠어요, 부모님하고. 다시는 안 썼어요. 그런데 돈이 안 모여요. 예. 돈이 안 모여요. 지금은 제가 다 이제 체크북 쓸 때 이제 다 쓰죠. 체크북으로 이제 대체한 다 써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돈이 모이는 거더라고요. 샤워실을 청소하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예. 샤워실에 곰팡이가 자꾸 지는데 그거 누가 다 마시냐고. 제 샤워실이잖아요. 부모님이 마셔요? 제가 다 마셔요. 건강하겠어요? 그거 마시고? 예. 매일마다 샤워하는데 그 매일마다 그거 마시고 그거 제가 건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장수해요. 하나님 경외하면은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3장 8절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This will bring health to your body. 예, 너의 몸에 건강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건 참 영어 성경이 좋죠. 몸에 건강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친구를 보면 건강해요. 절대 안 듣는 친구들 있죠. 뭐 이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어 하여튼. 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참 정말 이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이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 생각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몸의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몸의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참 많이 건강해졌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잠언 3장 2절 10절 2절은 아까 읽었죠?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야,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갈수록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이제 뭐 월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이브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세이브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뭐 한때는요.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아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한 달에 몇십 불 아껴봤자 그게 얼마 됩니까? 예. 1년 지나도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이브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이왕 있는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먹방이 유행이죠. 예. 이게 몇십 불이라도 남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세이브했어요. 예. 그 주일학교 애들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것도 그만했어요. 걔네들이 저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뭐 사줘봤자 뭘 사주겠어요. 뭐 도나츠 콜라나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이브했습니다. 예. 몇십 불밖에 안 되는데 세이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래도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뭐 백만장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돈이 쌓이는 거예요. 평안과 번영, 예,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서구 자본주의가 개신교 국가들에서 시작됐잖아요.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영국.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예.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꽃을 피운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왔으니까, 예. 미국에서 뭐 이건 보시다시피.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뭐 청교도 정신 그건 너무 좀 고상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은 우습게 알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지식,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해. 바보래요, 글쎄, 말씀대로 살면은. 예. 근데 말씀대로 사니까 이 자꾸 이제 부가 축적이 돼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가 그거는 원래 나라도 아니었어요. 잘 아시죠? 네덜란드란 나라가 없었어요, 원래. 그냥 몇몇 도시가 모여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개신교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게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부강해갖고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큰 나라하고 싸우는데. 영국하고도 한 4차례나 전쟁을 치렀는데요. 처음에는 글쎄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대단하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자본의 힘이에요. 그게. 거기서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책을 썼잖아요. 예. 그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랬더니 제 서양사 교수님이 그거 틀렸대요. 또 틀렸대요. 아니래요. 틀리긴 뭐가 틀려. 그 자본주의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틀리긴 뭐가 틀려요? 그런 윤리가, 성경적인 윤리가 밑받침이 안 되면 자본주의는요, 천민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 그대로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럼 번영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럼 평안이 와요. 예, 정말 평안이 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봐야 평안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참 제가 자존심을 많이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왜냐하면은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아는 것 같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실제로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돼. 벌써 눈치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서 벌써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요. 교회도 그만두고요, 그냥. 에이, 더러워. 내가 일할 기회가 없냐? 참, 그거 누구 손인데? 내 손에요, 내 손에. 근데 일단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래, 나 동양인이다. 그래,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내가 최고라고 그래, 이래 봐도. 나 돈이 없어. 그래, loser. 예. 거지라고, 트래시라고 아니야, 나 부자야. 나 영적으로 부자야. 시간 문제야. 이제 부가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러한 그 자부심, 자존심은 내려놓고 이러한 자부심 가지고 사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평안하니까요, 사람이 건강해져요. 예.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옛날을 보니까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았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근데 분노할 때에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온갖 신경이 곤두서고,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완전 독이더라고요, 이거는. 그게 그 분노하였을 때의 상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자신을 관찰해 봤거든요. 몸이 굳어져 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대로 건드리면 웩!
예, 막 이런 데 만지면 딱딱하고요. 목 같은 데 만지면 하나도 예,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서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의학적으로 규명했더라고요. 또 근데 뭐 저는 그런 복잡한 의학 용어는 몰라요. 다 잊어먹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축복은 또 뭐가 있습니까? 4절입니다. 잠언 3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습니다. 예,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제가 막 교회에서 뭐 싸우고 막 때려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조심하죠. 그걸 가지고 또 기분이 좋죠. 예. 그걸 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 한 대 때려 보세요. 그러면 조심하지. 예. 그럼 조심하지. 그거 가지고요, 내가 상당히 뭐가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예. 지 혼자만의 세계에서 지가 대단하지. 아무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예. 그런 전도사 나가봐요. 그럼 속 시원해. 도움이 안 돼. 그런 전도사는. 직장에요. 뭐 이런저런 마켓에도 일해보고 뭐 이런저런 데서 다 일해봤거든요. 예. 속 시원합니다. 그런 인플로이 하나 나가죠. 속 시원합니다. 예. 전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요, 귀히 여김을 받아요. 귀히 여김을 받아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죠. 뭐 성공이라면 조금 이상하네요. 여하튼요, 우리를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경외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다 높이실 거예요. 나중에 다 높이실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좋잖아요. 예.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은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 아닙니까? 예. 죽은 다음에 무슨 장수합니까? 천국 가서 장수하실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건강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Bring health to your body라고 아까 저희가 읽어봤잖아요. 예. 그거 이제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요, 내가 변합니다. 믿음이 참 놀랍더라고요.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부분도 변화시키냐 하면은요, 이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심지어 체질까지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참 제가 부모님께 억지로 순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Power of faith.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두 가지가 바뀌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것과 재물에 대한 것. 그 두 가지. 그것처럼 현실적인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이 세상에 그 두 가지처럼 현실적인 게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존경, 순정. 그 다음에 물질관, 하나님께 헌금, 그리고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는 것. 내 돈이 아니니까 스튜어십이라고 하죠. 스튜어십.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화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쓰고 그리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자본이 쌓이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하니까 국가적인 자본이 쌓이니까 그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화란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예,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죠. 오늘 어머니 주일이에요. 우리 어머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오래 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어머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송가 72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70장,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으니까 어제 꽃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어머님들은 꼭 꽃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 이런 이제 얘기는 어떤 가정인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또 쇼핑백을 준비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쇼핑하실 때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이 환경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저 쇼핑백을 꼭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어머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그 순종을 통한 모든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누리며 모든 사람의 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